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한 지 이제 벌써 28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결핍 치료 8번째 시간, 이사야서 41장 10절로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전후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래전에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암에 걸렸었던 때가 있습니다.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고 살던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모든 일상의 일들을 멈추고 깊은 시리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집을 멀리 떠나 한적한 강가에 나가서 혼자 캠핑을 하면서 사색에 잠겨 있었는데 석양을 바라보며 삶과 죽음 사이에서 마음이 방황하고 있는 중 갑자기 이사야서 41장 10절이 뚜렷하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화들짝 정신이 들게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내가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지요. 불이 나게 낚시도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로 그는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암은 그의 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못했고 없는 듯 살았는데 더 이상 암은 자라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많은 강연과 저술과 설교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다가 95세를 일기로 1993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외쳤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만 이 본문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10개만 뽑으라면 모두들 그 10개 중에 이 말씀이 하나씩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감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파격적인 약속에 감동하기도 하고 우리가 요즘 두려움과 싸우고 놀랄 일도 많고 굳세지도 못한 것을 점점 알아가면서 격려해 주신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역사 속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시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2000년간 긴 고통의 역사 속에 이 말씀을 믿고 결핍을 견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들을 보면 그들의 결핍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크고 많았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음을 눈으로 보게 하는 나라죠. 그 주변에 싸우는 나라들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단순한 인내와 끈기로 오늘을 이루었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두뇌로 오늘의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러니죠.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고 수많은 크리스찬을 박해했던 그들에 비하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당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주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백성이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 주변을 맴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은 그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어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참으시고 사랑의 눈먼 장님처럼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박앤셀해서 파격적인 돌봄의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근거가 분명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똑같은 돌봄 역시 그냥 파격적인 약속을 해 주셔서 횡재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콩깍지가 끼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41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버러지 같다고 말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고 또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게 아닙니다. 버러지같이 결핍 덩어리임을 잘 아시기에 어쩌면 분명한 의조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41장 17절에서는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가련하고 빈궁한 너희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가치 없이 버러지처럼 살고 혀가 타들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결핍을 해결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10절 그 이전에 하신 8, 9절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선택한 야곱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목숨 바쳐 사랑하신 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불쌍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이며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충분하고 넘칩니다. 다만 내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만한 선함이 없어도 당당할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다는 말씀이죠.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드디어 하나님의 본심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를 멋진 작품으로 창조하셨고 때가 되어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3장 2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또한 43장 18절로 19절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는 길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 우리 인생의 결핍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낭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은 나를 지으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 예수 때문입니다.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그렇게 예언하시는 거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주전 7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겠다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상한 갈대인 우리를 꺾지 말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못하게 하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꺾지도 아니하시고 꺼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랑에 빚진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타작마당에서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지금 돌보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시고 결핍을 이긴 어느 날 열방의 타작기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41장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과 채워주심을 통하여 성장한 어느 날 새 타작기가 되어서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예수의 신부로 살 것이고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3장 8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사도로 쓰시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꿈꾸시는 기대를 기억하십시오. 자녀여서 귀엽고 채워주고 싶지만 때가 되면 손잡고 다니던 어린 아이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자녀를 꿈꾸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요즘 TV 광고에 등장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더군요. 100년 된 진로소주 광고 말입니다. 세속의 술 사업도 가업 100년을 자랑하는데 우리가 예수 가정으로서 그런 자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화하는 새 타락기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심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은 거룩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그런 인생이 됩니다. 자녀임을 만족히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의 신부임을 만족히 여기십니까? 이제는 새 타작기로 쓰시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영광을 위하여 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한 데 있어도 찾아오시고 수령에 빠졌을 때도 건져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듯 우리의 생명을 살려놓으신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새 타작기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역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